두려움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는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일날 공부하는데 광야는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하기를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는 시간을 광야라고도 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전체가 광야이기도 하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게는 이 땅의 신앙생활 모든 훈련 과정이 광야 생활이고, 좁게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 직능에서 직임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이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광야는 어떤 훈련?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아까 왕이신 예수 우리 찬양 많이 했죠. 왜? 그분께 나를 종속시켜야 되는 것이 광야니까. 두 가지다. 광야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받는 장소고, 예수님 머리 삼는 훈련이다.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맴, 다바르, 또 다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으로 훈련 잘 받는 곳, 그것이 맴 말씀 속에서, 다바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친 교훈이고, 또 예수님 머리 삼아라고 다바르, 집의 머리에게 나를 종속시켜라, 저 히브리 글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예수 머리 삼기로 해서 그 반대되는 세력이 내 속에 있죠. 그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어쩌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본성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처리되고 성령이 불러 지져지고 예수님을 주인 삶으로서 처리되는데, 처리되는 것, 드러나는 것이 복이다. 숨어 있는 것은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도 드러나야지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내 속에 숨어 있는 적들도 드러내서 내 자아가 처리돼야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저 강약 훈련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연계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성전의 봉사자 또는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결국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영적 진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예배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가 봉사자로 잘 봉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군사로 부름받고 봉사자, 예배자, 레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나로 똘똘 뭉친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라는 자아가 처리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또 그것이 천국의 상급과도 연결되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봉사도 싫고 예배도 싫고 말씀 교육받는 것도 싫고 훈련받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되는 자아가 처리되라고 광야에서, 그게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이 처리될 거 처리돼야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이 쓰고 싶어서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파트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 시기에서 여러분 보고 부르면은 하나님 맞습니다. 저를 좀 다듬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또 다른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불로 저를 만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비로소 알맞는 예배자, 알맞는 봉사자, 헌신자,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겠죠. 그래서 강약 훈련은 바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읽었듯이 60만 3,550명의 그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싸움에 나갈 사람들, 그들을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셨더라. 민수기 1장 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 갈까지는 어떤 적을 만날지 모르니까 스스로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 천국까지 갈 때 가만히 잠잠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가야 돼. 여러분들도 남자든 여자든 우리 대한민국은 여자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남자든 여자든 다 여러분들을 군인으로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파수꾼이라는 것도 군인들이 보초 서는 거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보초 서다 적이 오면 적이 온다고 말하고 적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될 것이고 또 기도로 영적 전투를 치러서 없앨 것 없애는 거.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청년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 군대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길거리에 군인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남자들도 총매고 여자들도 총매고 아주 어린 이제 한 20살, 21살 된 아주 어린 그 청년들이 총을 메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영적으로 어떤 맞는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나 20살 안 된 아니요. 여기는 20살 관계없어요. 우리 에림이 에담이라고 영적 전투 안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저 아이들 영적 전투 치러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 군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군사들은 사령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총사령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전진하면 내 머리와 관계없이 나는 전진해야 되고 나는 아무리 전진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후퇴하면 후퇴해야 돼요. 전술상 후퇴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방법에서 우리는 그분이 총사령관. 내가 종종 그 비유하잖아요. 배너 그 영화에 보면은 노예선에 잡혀가가지고 그 노예선에서 그 배 젓는 역할을 주인공이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 배 밑창에 들어가 있어서 그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그 배 위에 꼭대기 있는 그 사령관이 대장이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고 후퇴하면 후퇴해야 돼. 그 배의 총지휘관이 우리들의 예수 총사령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 머리 삼아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고 작전상 후퇴하면 후퇴해야 되고 스탑하면 스탑해야 되고 그게 바로 노젓는 배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 나라 군사인데 누구 지시 받는다? 오직 예수님 지시만 받는다. 아멘. 오직 예수님 지시만 받는다. 그래서 그 60만 3,550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성소를 지키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한 이유가 왜 했다고 그랬죠? 그 안에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60만 3,550명 이제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집, 하나님이 집을 외곽 군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좁게 가까이 있는 레인들이 지켜요. 바로 성막 쪽에 레인들이 지키지만 그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집에 들어올까 봐 막는 역할이라면 외국군으로부터 적들로부터 지키는 역할은 60만 3,550명이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아까 파수자로서 내가 국가도 지키고 도시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내 스스로 지킨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저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적들이 있으면 그들과 싸울 그런 군사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옥에 때 진을 치되 잘 때도 성막이 있으면 성막 주변의 레인들 우리 다음 그림을 볼까요? 요 그림이에요.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 레인들이 중간에 각 이렇게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뺑 둘러싸서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나라 군사라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렇게 뺑 둘러서 진영 배치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뭐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집을 지키는 군대로서 저렇게 뺑 둘러서 진치면서 저렇게 잘 때는 자고 또 그 수경지를 떠나서는 이런 모습으로 전진해서 유다 지파를 맨 앞장 세우고 저 순서별로 저렇게 전진하면서 앞에 적들이 오면 가장 먼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물들을 가운데 두고서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12지파가 행진하는 것.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저런 식으로 가라. 첫 번째 목적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집을 보존하는 군사로 하나님이 군대로 총사령가신 예수님 모시고 전진하고 수경할 때도 진칠 때도 그 가운데로 빙 둘러서 진치면서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군사로 부름받은 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지켜야 될 영역들이 보여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아마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조금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우리 파수꾼이 기도하는 이유가 나라도 내가 지키고 도시도 내가 지키고 교회도 내가 지키고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도 지키겠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에 합당한 그 어떤 여러분들이 선포했으면 그렇게 어떤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배운 것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대한민국을 예수 보일러 덮습니다. 이 평택시를 예수 보일러 덮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 보일러 덮습니다. 주님, 예수 보일러 보존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적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물러갈지어다. 이 평택시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변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게 여러분이 군사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군대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기도 한방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까 강구에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굉장히 격렬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피해가 생기고 저쪽에는 또 지휘자들을 많이 이렇게 표적 살인해가지고 많은 살상자도 발생했는데 그 관계에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저에게 막 문자를 보내줘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긴급 기도가 필요합니다고 막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라고 내가 이스라엘 중보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 KRM 뉴스라도 띄워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로 싸우자는 것이죠. 그죠? 큰 의미로 영적 지도 하나님 나라 전투에 군사로서 기도로 같이 싸우자. 저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영은 완전히 박살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계획만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선포해 주는 게 여러분이 기도로 싸우는 군사의 부르심을 맡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보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경꾼, 방관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나도 하나님 나라 군대로 부르셨다는 걸 늘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력하는 그런 일을 하겠죠. 자, 두 번째는 아까 레위 지파를 읽어봤어요.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자로 부르셨고 또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으니까 예배 집도자로 부르셨으니까 두 가지겠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자로 또 예배자로 부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맡은 직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임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1장 49절을 보니까 아까 60만 3,550명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 숫자는 포함하시지 말래. 이 말은 뭐냐면 각 가정의 장자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는데 그들 대신 레위 지파를 대신 거두고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에서 그 성막을 지키는 그렇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군대에서 성막 경비병으로 쓰임받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쓰임받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은 예배 인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 레위 지파죠. 그죠? 자, 그래서 3장에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예로 태어난 모든 자,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너희들 가정에 원래 장자들이 한 사람씩 성립하기 위해서 봉사되는데 그들 대신에 레인들을 봉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바깥 60만 3,550명 바깥 외곽 경비를 쓰고 이 대표로 뽑힌 레인들은 성막 근접 경비를 써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구를 운반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할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레인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지파 60만 3,550명이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불러서 성막 외곽을 지키는 사명이라면, 그래서 외부 적들이 나타나면 싸우는 그 사명이라면, 레인들은 성막에 예분 적들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 접근해서 함부로 성물을 만지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산에 없도록 그 성막을 지키는 사명, 그리고 성막 내에서 뭔가 기구를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 성막 이동할 때 또 운반하는 일, 이런 일로 구분해서 레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운다? 60만 3,550명이 싸우고, 가까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거기서 봉사하고 기구 관리하는 것은 레인들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깥에 나가 싸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 레인의 사명을 어쩜 더 중요하게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어디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도 직접 나가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어,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 담당한 하나님 관계에 서서 그 총지휘하는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는 부분, 물론 뭐 나가 싸움보다 덜 중요하다보다 어쩌면은 이 모세의 역할이 그 기도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지 않은 거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이 레인들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1장 50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정거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그래 특별히 그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첫 번째로 맡기고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도 그들에게 맡기고,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예부인들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진노를 살까 봐 그들이 오면 막아내는 그 파수꾼의 역할은, 경비병 역할은 어떻게 하고, 그 역할들을 민수기 1장 50절 51절에 기록해 놨어요. 그죠? 53절, 레이는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아까 우리 보았습니다. 그죠?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레이는 정거의 성막에 대해서 책임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그 성막 기구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 그 경비병 역할도 그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설봤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들어오는 당번하고 나가는 당번, 그 군대를 사용해가지고 요아스를 왕 세울 때 이용해서, 그죠? 그 사람들이 바로 레인들, 성막 봉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인 사명이 나가 싸우는 군대 사명보다 더 중요하다.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관계에 뭔가 일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 시 산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우선했듯이, 그래서 이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치르고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뭔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때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군사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 시작은 예배거든요.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 인도자로서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기름부을 받아야 영적 정도도 치룰 수 있는 군사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맡은 직임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예배가 안 되면 봉사도 안 되고 전투도 할 수 없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했듯이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진짜 몸만 왔다 가지 않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뭔가를 담아서 내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늘에서 부어지는 찬양 때부터 이 말씀 듣는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이 없다면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 때 하늘부터 능력을 받아야 예배 때 하나님 부어주신 것 기름 부음과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파수꾼으로서 사명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자의 직임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 저녁에 핵심 키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자, 레인들은 좁은 의미로 하면 성막 봉사자, 오늘 그때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넓은 의미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봉사자로는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넓은 의미 예배자다. 넓은 의미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에 누가 예배 인도하는지 보지만 여러분들이 난 그것도 한 번씩 최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자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엄마만 하고 아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한번 네가 본문을 준비해 가지고 한번 예배를 오늘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레인들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이고 봉사자로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먼저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하늘의 지혜와 전략과 능력을 받아야 교회에서도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군사로 영적 중대도 참가할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 베이스가 예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있는 날은 다른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뭔가 갑자기 일이 생각나. 그럴 땐 과감하게 그것을 꺼내야 돼.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있는 날 내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는가. 우리 주일 예배도 잘 예배하려면 여러분 만약에 토요일 날 늦게 잠이 든다 하면 그 사람들은 주일 날 예배가 승리할 수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토요일 날은 다른 때부터 일찍 잠들어야 되겠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컨디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요 예배도 있잖아요. 이 금요회가 있으면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뭐 피곤도 하고 이랬지만 여러분이 적절히 업무 분담을 할 수 있으면 만일에 직장에서 대청소를 내가 금요일 날 날짜를 정해서 한다 말이에요. 그거는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여러분이 그걸 일을 갖다가 조절을 할 수 있다면 그 금요일 날 그런 어떤 가중한 업무량을 배치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상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해야 되지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래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 금요일 날은 내가 부담을 안 가지려고 그러거든. 금요일 날 내가 바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예배를 잘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전략과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봉사하고 그것 가지고 충성하고 그것 가지고 영적 중도 치러나가며 그 에너지 가지고 또 내가 일터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은 앞에 뭐 나왔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로 군사로 부르셨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 예배자로 봉사자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각인하시고 나 20살 안 됐, 아니 20살 안 돼도 나 여잔데요. 우린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이 구별도 없고 남녀 구분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 군대로 부름받았고 다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뭔가 봉사자로 부름받았다. 봉사자로 부름받았다. 자,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셨고 레인, 성전 봉사자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될 군사들이고 또 뭔가 성전을 파수하고 교회를 파수하고 또 도시를 파수하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에서 예배할 레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군인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 땅에서 의사하던 사람도 군인으로 가면 가서 군대 가야 되고 뭐 변호사 하던 사람도 뭐 공무원 하던 사람도 뭐 일반 직장 생활 하던 사람도 다 내려놓고 훈련소 가서 훈련받고 또 그게 자기 맞는 직임을 맡아서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병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 우리를 모집한 분은 예수아가 총사령가니까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에게 파수꾼이 기름을 부시고 파수꾼이 사명감으로 살게 하셔서 내가 파수꾼으로서 나라도 지키고 도시도 지키고 교회도 가정도 내 스스로도 지키는 파수자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에 걸맞는 그런 파수자의 사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총알로 쏘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배운 말씀 중에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예수 보혈을 뿌려야 되겠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적절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주일 낮에 선포하는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당부 훈련 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선포해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세상 삶에서 승리하라고 말한다. 왜? 우리는 군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죠? 죄와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은 그 마귀의 군대들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이 약한 것을 알거든요. 어찌하든지 쓰러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쓰러지더라.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그 부분이 약하더라는 거 알거든요. 악한 것들도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야? 누구는 이거 약하니까 이쪽만 계속 공격해. 이것으로 계속 유혹해. 이것으로 계속 미혹하면 넘어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그거 올려놨습니까? 방송국이 2개의 방송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 방송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고 사단 방송국에서는 사단의 소리를 끊임없이 공중에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주파수를 조금만 잘못 맞추면은 그 사단의 방송을 내가 듣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도 자꾸 듣다 보면 그 소리가 옳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소리 따라가게 되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서 우리를 결국 저 지옥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이 하는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 난 못 듣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따로 듣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 이미 주신 말씀대로만 내가 잘 살아가도 악한 것들, 그 미혹과 그 어떤 유혹에 쏙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를 레인으로 부르는 것도 예배자로 봉사자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교회에서도 지금도 뭐 생방송 요원으로, 또 주일날은 반주 요원으로, 또 우리 예담이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 도우미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있잖아요. 주신 은사대로 잘 봉사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왜 저 사람은 저거 시키고 나는 이거 시키지? 우리 달란트 비에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겨요. 그게 주님이 보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맡겼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맡은 것도 주님이 맡겨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맡은 직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여러분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어떤 직임도 맡기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이 맡겨진 그걸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들이 어떤 성실도나 그 충성하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더 큰 직임도 있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신 은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겠죠. 이 우리 게르손 고아자손 문화리는 우리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각자 하는 역할이 달랐어요. 게르손 역할은 성막 덮개나 휘장을 운반하는 역할이었고, 고아자손은 뭐 메노라, 떡상 아주 중요한 기물 같은 그런 물건을 담당했고, 머라리 장소는 무거운 뭐 늘반지 같은 거, 기둥 같은 거. 이 고아자손들은 좀 중요한 메노라, 떡상 이런 거 들고 가는데 머라리 자손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왜 우리는 무거운 이 짐을 맡기고 저 고아 자손들은 메노라, 떡상, 향단, 법궤 이런 거 운반하게 하지? 비교하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고아 자손이 이 일을 맡기고 머라리 자손이 이 일을 맡기고 게르손이 이 일을 맡겼다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맡겨진 거, 왜 나는 이걸 해야지? 그렇게 의문을 갖지 마시고, 또 하나,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맡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자원하는 마음은 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 아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교회에서나 주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번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를 주님은 나를 기다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맡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왜? 하나님 나를 봉사자로 부르셨다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뭔가 걸맞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맞지 않다.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게 있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물질 심은 사람 물질 거두게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심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보상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봉사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 아까 고아 자손들이 매는 것. 근데 성물은 절대 만지지 말래. 자, 봉사할 때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봉사할 때도 원칙이 있다. 우리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거룩한 성물을 만지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거룩을 훼손해서 그 성물이 오히려 거꾸로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고아 자손들은 만지면 안 된다 하면 안 만져야 되는 거죠.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아 자손이 메고 반드시 이동시키라. 다윗 시대에 때 그는 어떤 실수가 있었잖아요. 수레에 싣고 3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벗개를 옮기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다가 소가 뛰니까 그 벗개가 움직였어요. 옷사는 거 당연히 안 넘어지도록 만지는 게 인간적 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만졌다고 옷살을 쳐서 죽는 일이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봉사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원칙대로 하나님 주신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규례대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 우리 또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부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 군대로 부르셨다.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적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중도에 적들과 만나면 싸움에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어떤 역할을 할 사람들을 뽑으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다. 우리들도 이 땅 강야 생활에서 저 천국 갈 때까지는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가야 되니까 저기는 20세 이상을 다 부르셨지만 우리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군대로 부름받았고, 그죠? 어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총사령관 예수아를 모시고 영적 전투를 치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성막 봉사자로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에 충성하고 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맡지 않았더라도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열심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하나님이 군대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 봉사자로 부르셨는데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지금 봉사는 어떠한가? 나의 지금 어떤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군사로서 제자리에 서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스스로 잘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더 기뻐하신 예배자로 하나님 더 기뻐하신 봉사자로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부르심의 목적대로 제가 하나님 나라 군사로 예배자로 봉사자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 안 만나스키